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철학적입니다. 왜 사는가? 철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 정도 질문하고 또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과목입니다. 왜 사는가? 성도님들 왜 사세요? 왜 사시냐고요? 죽지 못해서 사세요? 그분은 고난이 많으신 분이에요. 나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네들로부터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아유, 죽지 못해서 살아, 죽지 못해서 살아. 그분한테 그럼 빨리 돌아가시세요 그러면 난리 나요. 왜 사세요? 참, 우리가 세상을 7, 80년을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세상의 대답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모르겠어. 그냥 살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삽니다. 유명한 스님이 하신 말입니다. 왜 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인이다. 집단의 의사 결정 중심을 바라본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미다. 진리의 팀에 들어 더불어 함께한다. 철학의 이는 동기부여고, 역학의 의는 문제 해결이고, 미학의 예는 삶의 완성이다. 철학은 출발점에서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미학은 귀결점에서 삶을 완성시킨다. 인간은 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해로 완성된다. 개인으로 시작하여 집단으로 완성한다. 탄생 때는 홀로였으나 죽을 때는 내 안에 많이 침투해 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인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안 하셨군요.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이 유명한 스님의 답을 탁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오늘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셔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내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아, 이분도 모르는구나. 왜 사는지를, 이분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에 자기가 이 강연한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들어봤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유튜브라고 어르신들도 이제 아시죠? 유튜브에 보니까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죽음 후의 세상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나 너무 궁금해서 시간을 내서 그 동영상을 또 틀어서 봤죠. 그랬더니 강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죽음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청년이 한테 물어봐요. 청년, 죽음 후에 왜 사람이 사는 거야?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 옆에 있는 또 사람한테 그래. 자네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래, 나도 몰라. 그게 답이었어요. 나도 몰라. 죽음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죽음 후에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혀요? 그걸 끝이에요? 철학적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말인데 답은 인이다. 인. 그래서 인에 대해서 잠깐 써놨죠. 여기 인간은 인으로 시작하여 예로 완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 인에 대해서 교육을 한 분이 공자입니다. 부처가 아니에요. 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신 분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 사람이
몸인데, 몸은 사람인데 짐승만 또 못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부터 되라. 인간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예를 지켜라. 예. 인간이 되려면 예절을 지켜라.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예를 지켜라.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가 그 인교육 안에 들은 거예요. 인교육 안에. 그래서 절대 신하는 황제, 왕을 배반하려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바르게 받들어야 되고, 뭐 이런 교육이 바로 인교육이에요. 예. 그래서 예절과 도덕과 윤리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인교육이에요. 공자가. 그래서 예로 안 쓴다. 그 예를 잘 지키는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다. 공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를 죽을 때까지 지키다가 고생하다가 죽었잖아요. 예. 그럼 왜 사는가? 답이 인이다. 인간답게 사는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걸 의역을 하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도 되겠죠. 예. 근데 세상을 보니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어려운 말을 지금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왜 사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성경의 답은 왜 사는가? 행복하려고 산다. 행복하라고.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네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너 왜 사느냐? 행복을 위해 산다. 맞죠? 행복하려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직장 왜 다녀요? 돈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돈 버시는 거예요. 왜 자녀나요? 인구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자녀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그 자녀 키울 때 그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 즐거움이 있고 그 아이를 볼 때 행복하려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왜 사업하셔요? 행복하려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니까? 행복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답은 행복하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배웠어요. 진리를 배웠습니다. 너 왜 사느냐? 그러면 나는 행복하려고 살아. 그럼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고. 왜 여기 음악 배웠어요? 악기 배웠어요? 그 연주하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그 악기 연주하면 불행하다. 그럼 누가 그거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도 행복을 느끼려고. 음악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행복하려고. 무엇이든지 사람이 하는 것은 행복하려고. 이렇게 쉬운 답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사십니까? 그렇게 답이 나와야죠. 아니 그것만 가르쳐 주는데 까먹었어요 벌써? 왜 사느냐고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려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사느냐?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삽니다. 이건 성도님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뜻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사명을 갖고 왔지만 나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궁금한 문제의 답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오늘 철학적인 주제로 왜 사는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주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보를 받아봐도 절대 안 쳐다보죠? 네. 자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철학적 주제. 계속 이렇게 철학적인 주제로 몇 달을 설교하랍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카톡방에다가 목사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주제를 올려주시면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 번호는 다 알죠? 모르면 목자한테 보고 그러면 다 압니다. 목자들이 받은 교회 교인 전화번호 보면 제일 뒷장에 내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게 이건 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화 오면 전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난 이게 참 살면서 내 인생에 이게 참 궁금해요.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여러분 인생에 궁금한 거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이런 답이 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어서 그런지 답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성도님들한테 성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죠. 행복하려고 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려고 이런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똑똑하다고. 나 똑똑해. 누가 당신 멍청해 그러면 막 화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똑똑할까요? 사람은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지합니다. 왜 무지합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무지한 거예요. 내일도 몰라요. 내일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내일 전쟁이 날지 아니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의 일도 몰라요. 죽음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왜 태어난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 똑똑한 거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이것은 내가 이걸 확실히 알면 내 미래를 확실히 알고 내가 죽음의 일도 확실히 알고 왜 태어난지도 확실히 알면 삶의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내 삶을 멋있게 한번 살 수가 있어요. 아니까. 이걸 모르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인생에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근데 내가 확실히 뭘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와, 그럼 목표가 정해져.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죠.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진짜 멋있게 살아보는 거죠. 알아야 멋있게 살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멋있게 살아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들이 막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짜 이런 건 알려고 안 하고 뭘 알려고 그러냐? 탤런트 이름은 다 기억해. 탤런트 그 방송 뭐 드라마 몇 시에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알아. 드라마 제목도 다 알아. 그런 건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진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내가 앞으로 미래 내가 뭐가 되겠다 하고 막 거기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는 알려고 안 하고 쓸데없는 거. 농구 선수 쫓아다니면서 오빠 하나 쫓아다니고 그 농구 선수 쫓아다니고 오빠 돼갖고 지금 30대 40대 된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10대 애들이 요즘도 그냥 오빠하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연예인 오빠하고 쫓아다니고. 정말 인생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동물과 비교를 해볼까요? 돼지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러죠? 돼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돼지는 미래도 몰라요. 죽음의 일도 몰라요. 돼지가 미래를 알면 절대 밥 안 먹어요. 밥 먹겠어요? 주면? 저기서 나 잡아먹으려고 나 밥 준다 그러는데 안 먹죠.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면 동물과 같다 이런 속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 동물과 같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모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고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사람은 뭐냐? 진화된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고등동물.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람은 뭐냐? 고등동물이다 그러면 다 이렇게 배워갖고 나와요. 근데 교회 딱 오니까 아니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어갖고 사람이야. 그리고 동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지 않은 동물일 뿐이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를 막 혼돈시키는 거죠. 학교 가면 진화론이 맞고 교회 오면 창조론이 맞고 헷갈려. 네. 그러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은 진화된 동물이다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끝나는 거고,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야. 처음부터 영혼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말 써놨어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를 자꾸 동물에 비유하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등동물이라고. 자, 그런데 짐승이 동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게 뭔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말은 666이라는 표를 받게 되면 그건 짐승에 속한다. 그래서 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랬죠.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인데 666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은 지옥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을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고등동물이란 생각은 완전히 뽑아서 버려야 돼요. 그 쓰레기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짐승이 처하는 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고등동물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잖아요. 하는 짓이 동물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행복하려고 산다, 그죠? 행복하려고 사는데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행을 이기고 행복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 더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생각처럼 잘 안 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저 이웃나라 모압은 기근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먹을 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여보 우리 애들 데리고 갑시다. 가서 저 이웃나라로 가면 먹을 게 풍족하다는데 멍청하게 여기 있지 말고 거기 가서 잘 삽시다 하고 재산 딱 정리해가지고 갔어요. 네. 이웃나라 가니까 막 먹을 게 풍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배 터지게 먹으면서 살면서, 아유 베들레헴에 사는 우리 그 고향 땅 사람들은 미련, 네. 우리처럼 이렇게 일로 와서 살면 이렇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여긴 기근이 없으니까 그냥 잘 살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지냈겠죠. 그런데 몇 년 안 지나서 병에 걸려 죽어버리네. 자기 아들 둘도 결혼했는데 애도 하나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네. 전염병에 걸려서 아마 죽었던 모양이죠.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한 집에 가부가 셋이 있는 거야. 어머니 가부, 큰 며느리 가부,
둘째 며느리 가보. 네.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행복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불행. 그 시대는 여자가 직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남편 죽으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이제 고생밖에 없는 거 할게. 네? 이러한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세상에 나가서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일하고 그러는데 그 행복이 우리 가정에 오는 게 아니라 불행이 더 많이 오네. 이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불행이,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게 더 많아, 불행한 게 더 많아. 그래서 왜 내가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불행하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려고 내가 사는 거야?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 싫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철학적 명제를 줬죠.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는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근데 성경은 써놨어.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옥 가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막 빚에 쪼들리고 막 불행하고 살기 힘든데 어떤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금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내가 시켜보니까 내가 금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아이고 3일만 금식해도 안 먹던 거 다 먹고 싶어. 평상시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다 먹고 싶어. 그리고 빨리 이 3일 끝내고 내가 나가서 호떡 먹어야지. 내가 가서 막 옥수수 먹어야지. 아니 평상시에 안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막 그렇게 먹고 싶어. 이 말은 뭐예요? 살고 싶다고 말이야.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그렇게 힘들어서 막 죽겠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나 목사님 이번에 이제 생명 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맙다고 와줘서. 그런데 내 소원 하나 들어주고 죽으라고. 그냥 죽을 바에는 가서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3일째 되면 거의 다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살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송이 전국에 다 나가고 미국도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데 이 설교를 들은 모두신 분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자살할 환경이 되면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시 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행복은 길질 않아요. 그냥 잠깐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잠깐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때 잠깐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한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 많은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불행한 시간이 많은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행복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아담부터 행복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아담부터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괴롭혀서 우리를 고달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마귀는 나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싫어해요. 그러므로 어느 집이든지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집은 불행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장에 다녀도 안 되고 뭐 되는 일이 없어. 그 집은 마귀가 역사가 센 거예요. 마귀 역사가 센 거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안 돼요. 마귀 역사가 센 집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귀신 역사가 센 거예요. 우리 지금 난 진짜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냥 행복해 보려고 막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마귀 역사가 세다니까요. 그 무당한테 가면 푸닥거리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푸닥거리 하려면 몇백만 원 주요. 네, 그러죠? 한 번에 갖고 안 돼. 두 번 하면 이제 단위가 올라가. 처음은 500만 원, 두 번째 1000만 원, 세 번째 1500만 원, 네 번 하게 되면 2000만 원. 집 거들라. 네. 정말이에요? 세요, 세.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나? 돈 안 받고 복채라도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돈을 안 받으니까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 그냥 잊어버려.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한 100만 원씩 받으면 한 사람당 안 잊어버릴 텐데, 평생 안 잊어버릴 텐데. 100만 원씩 내놓고 배우실래요? 그냥 오늘 공짜로 배우실래요? 네. 여러분 집에 마귀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걸 내쫓는 방법이 있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돼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대. 기도를 받으러. 자, 우리 집에 마귀가 드글드글 하는데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마귀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쫙 내려오네. 있을 수가 없어. 마귀는 천사를 보면요 다 숨거나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야, 숨자! 그리고 싹 숨어. 자, 도둑놈이 있어. 경찰이 쫙 한 10명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은 도망가든지 어디로 숨든지. 악한 이 마귀들은 선한 천사가 내려오면 숨든지 도망가든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뭐 영화는 열려서 보시는 분들 그러죠. 마귀가 뭐 장롱 안으로 숨었다, 뭐 신발장 안으로 숨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화장실로 숨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진짜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불행하면 이제 행복하게 하려면 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온 가족이 모여서 30분씩만 예배드려도요 그 가정은 천사가 와서 내려와서 그 가정 식구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마귀가 헤아려야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돈 안 드린다니까요. 제가 복지 안 받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무당처럼 복채를 한 100만 원씩 받고 부적을 하나 써서 몸에다 찢고 다니라 그러면 그건 말 잘 들어요. 아니 그 종이쪽지 아무 쓸모없는 거 100만 원씩 주고 사면서 어떤 사람은 종이쪽지 부적 하나 2천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더라고. 야, 찢어버리고 집에서 예배드려요. 예배 찬송.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셔요. 천사도 오지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그냥 불행이 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있다고요. 네. 그런데 세상의 행복에 단점이 있다고 또 성경에 써놨어요.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건강하고 재산이 많을지라도 육신적으로만 행복하면 그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만 행복하지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행복은 우리가 다 누려도 7, 80일 동안을 누려도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 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육체도의 생활도 행복해지고 영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말이죠. 욥기 21장 13절에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잠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수월,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육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살다가
내려간다. 어디로? 스올로. 근데 영혼은 어떻게 돼? 그럼 영혼은 그래서 당신이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른다. 나 모른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스올로 내려가는데, 이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으로도 해석되는데 지옥으로도 해석이 돼요.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사람이 맛볼 수 있어요, 불신자도. 그런데 영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이제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면은 영혼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영도 행복해서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분이 한 분도 없네. 역시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귀가 이렇게 딱 뚫리는가 봐요. 성경 얘기하면 졸리고 철학적인 얘기하면 눈이 뜨이고 100% 마귀가 심한 사람이에요. 방해가 심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또 원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육적으로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회사를 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직장에서 일할 때도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언제나 천사가 여러분과 동행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동행해서 그를 지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지켜주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거죠. 안전해. 그런데 유행가 부르고 다녀. 유행가. 나 유행가 요즘 제목도 하나도 몰라. 요즘 유행가 하나도 모르니까 옛날 거 부산항 부르고 목포 부르고 목포의 눈물 부르고 막 이런 거 말이야. 부르면 천사는 없어요. 뭐가 드느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마귀가 옆에서 잘한다, 맨날 그렇게 우울해해라, 우울하다가 우울증의 끝은 뭔 줄 아세요? 자살이에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 가거든요.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 가더라고요. 나 이게 정신분석학 대학원에서 공부했어요. 난 성경만 배운 목사가 아니에요. 별걸 다 배워서 궁금한 건 막 파고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오늘 설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천사가 와서 도와.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 성령이 이 마음속에 뭘 주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걸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미워하는 사람도 안 미워져.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랑이 생겨.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생겨. 희락, 기쁨이 생겨.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싶어. 싸우고 싶지 않아. 다투고 싶지 않아. 그냥 모든 사람과 좋게 그래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좋게 이렇게.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누가 건들기만 해봐 그냥 확 죽여버리지 그냥. 마귀 역사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성령 역사하는 사람 누가 건드려도 그냥 참아버리고 말아. 오래 참아. 그래 참자 뭐. 그냥 오래 참아버리자. 내가 입 딱 다물면 여기다 미제 자꾸를 딱 채워버리지. 입술에다가 미제 자꾸 채운다는 말은 뭔지 몰라요? 입을 말을 안 하고 닫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국산 자꾸는 잘 열려. 불량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육적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월세 살아도 행복해요. 맞지요? 맞으면 아멘. 안 믿어지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부터 집에서 출근하시면서 3일만 금식해. 3일만 금식하면서 이제 세상 노래 끊고 찬송을 불러. 찬송 부를 수 있잖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 부르지 말고 3일만 금식하면서 다녀봐.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인데 한 3일 정도 되고 3일 딱 금식 끝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 그냥 그렇게 좋아. 월세 살고 있어. 지금 3일 금식했더니 누가 집 안 줬어. 그래서 똑같이 월세 살고 집에 가면 호랑이 같은 남편이 또 있어. 그런데도 행복해. 옛날에는 호랑이 같은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막 집어 던지는데 3일 금식하고 가면 안 집어 던져. 오래 참어. 에이, 저 남편 맨날 저러는데, 에이, 그러나 말더나 예수 예수 하면 찬송만 부르고 있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는 설교도 못하겠어요. 볼 시간이 엄청 지나버렸어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두 번째까지 다 어떻게 끝냈는데 3부 예배 때는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하나 설명했는데 벌써 예배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조금 더 할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좀 더 할까요? 그러면 사는 이유 두 번째. 이것은 내가 인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자, 사는 이유 성경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죠.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보세요. 바로왕. 결론으로 바로왕. 그 일생을 놓고 보니까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불행으로 끝났어요. 불행한 삶이에요. 헤로당 왕이야. 그런데 그 결론을 놓고 보면 행복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불행으로 끝났어. 사울왕도 마찬가지야. 왕을 지냈는데도 이들이 행복했을까? 불행이 더 많았어. 그래서 불행으로 끝.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줘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러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뜻 이루러 오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러 왔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갖고 자기 뜻 아무것도, 예수님 뜻 이런 거 없잖아요. 잘 먹은 것도 없고 집 산 것도 없고 돈 번 것도 없고 결혼한 것도 없고 그냥 십자가 지고 딱 죽어서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십자가 지기가 어려웠으면은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얼굴에 땀방울이 보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난 내 뜻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면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신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보좌 우편이야. 이것은 무슨 상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은 하늘에 가서 높은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세례 요한을 보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자보다 나보다 위대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딱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다 여자가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여자가 안 낳았어요. 나머지는 다 여자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의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늘의 큰 자.
내 뜻 이루지 않고 새로지 않은 온통 자기 일생을 하나님의 뜻만 이루다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경이 보여. 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뜻 이루려고 사는 거야. 자기 뜻 이루려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 노아 120년 동안 산에다 배를 지었어요. 자기 뜻 이루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120년 그 순종해서 지은 거죠. 그랬더니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아. 모세 80년 동안 막 왕자처럼 살고 막 그냥 엄청 자기 뜻 이루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늙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에 불러가지고 그를 쓰시어서 이제 하나님 뜻 이루듯이 사니까 엄청난 일을 해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드리죠. 아브라함 75세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70년 때 막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가난이야, 가난. 그런데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뜻 이루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이 받게 되네. 자, 이때 아브라함을 따라간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갖고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 아들처럼. 근데 얘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많은 재산을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죽어가지고 얻게 됐는데 자기 뜻 이루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거기 가서 이제 삼촌 간섭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그냥 아이고 자유다 그리고 거기서 실컷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망해버리네. 쫄딱 망해버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망해. 이 비밀을 성경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을 이루드려라. 하나님 뜻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설교 때 하나님 뜻만 정리해서 또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래야 여러분이 궁금해서 자꾸 설교 들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 뜻 오늘 하나만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 뜻 첫 번째로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영적으로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뜻대로 살았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면 당신 왜 살아? 그러면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말할 텐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그냥 이마에가 그냥 주름이 쭈룩쭈룩 할 때까지 노력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들었어. 속 시원하게 들었으면 아멘. 아이고 오늘은 졸지 않고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왜 사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 행복하려고.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 그래서 복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복을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왜 사는가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